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특별히 그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언제나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복되고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련한 자가 보이는 가장 큰 특징적 현상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 심상히 여긴다라는 것은 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이 죄라는 것을 짓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엄중하고 무거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고 저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를 너무나도 쉽게 범하며 죄를 지어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고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련한 자는 죄를 짓기에 빠릅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별로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죄를 짓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어떠한 남이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이익을 얻었을 때 그걸 막 자랑하고 다녀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사람을 속였더니 내가 이렇게 조금 겁박을 줬더니 내가 나라에 내야 될 거를 조금 이렇게 했더니 내지 않고 내가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를 져놓고 그걸 자랑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자들이 이렇게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저희 집을 보면 오늘이 저희 아이들 개학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숙제를 해야 되는 날이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숙제를 열심히 하는, 몰아서 하느라 아주 애를 써는 그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왜 저희도 뭐 다 경험은 있잖아요. 이게 방학이 긴데 사실 길고 방학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눠서 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인데 그걸 꼭 이제 개학하는 바로 전날 그걸 막 하루 종일 하려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 그림 일기를 막 쓰잖아요. 국민학교 때 뭐 일기를 쓰는데 그때 제일 어려운 게 날씨가 기억이 안 나는 거 진짜. 그때 뭐 지금 저 핸드폰이 없으니까 날씨를 이걸 맑음이라고 써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씁니까? 이걸 한 달 전 뭐 거의 뭐 한 달 전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미뤄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당장 결과를 확인하지 않으면 미뤄진다라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이 결국 이렇게 자꾸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짓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자신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저희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 범한 자들을 그 즉시 심판하시지는 않는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죠.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죄를 범하는 즉시로 심판하신다면 이 땅에 남아날 존재가 없습니다. 남아날 존재가 없어요. 다 죽어버려야 돼요. 그냥 없어요.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은 죄범한 자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그 심판이 단계별로 있잖아요. 7인이 있고 또 7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서야 7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련한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원래부터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해 버립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냥 단지 인간이 이 땅에서 그래도 도덕적으로 그래도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그냥 거짓말에 불과하다. 겁박하기 위한 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서슴없이 지으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노아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 방주를 짓는 기간, 그러니까 120년 동안 그 심판은 유보되었습니다. 미련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란 없다고 여기고 그것을 회개의 기회가 아닌 죄의 기회로 여겨 더욱 죄를 짓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땅이 홍수로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오히려 죄를 더 지었다라는 겁니다. 더 심한 죄를 졌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땠는가?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임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다 멸망당해 버렸다는 겁니다. 다 멸망당했어요. 오직 죄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의 삶을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죄를 심상히 여기는 마음이 혹여나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할 때, 그렇죠?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야, 이제 먹을 것도 많고 내가 이제 노후를 평안히 내가 지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러할 때가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가벼이 여기게 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들이 나타나려 할 때 그거를 가벼이 넘기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